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안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은데, 굉장히 젊어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찍어도 되겠어요. 저도 이쁘게 보이려고 좀 찍어바르고 나왔는데, 이쁜가요? 예, 이쁘다고 하는 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천국에 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버이날 기념 유튜브 복음 전도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추진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한 번의 집회지만 이 집회가 울산 중부교회가 전국의 세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효도 캠프를 수십 년간 전임 강사로 이렇게 다녀서 특별히 노인들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인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또 장년이나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노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옛날 1930년대 일정시대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음악에 대한 대단한 소질이 있어서 그 청년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닌데 워낙 소질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공부를 하겠다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음악 공부라는 것이 피아노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아노가 귀하던 시절에 피아노가 꼭 필요한데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고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피아노가 없이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할 수 없이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자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됐다는 거, 이것을 생각할 때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하든 피아노를 사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돌아오지 말고 거기에서 좀 기다리거라. 이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피아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화력이 좋다는 솔방울을 주워다가 팔고 또 산에 가서 나무를 뗄감을 해다 팔고 또 건축 현장에 가서 손이 다 부르틀 때까지 터질 때까지 일을 하고 온갖 거친 일을 다 해가면서 400원을 모았습니다. 이 400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쌀 한 가마니에 13원 할 때 400원 돈은 큰 돈입니다. 이걸 보내면서 아들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돌아와라. 이 돈을 받아들고 그 청년은 하염없이 또 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공부시키려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만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찌 조금인들 한눈을 팔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모든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마치고 성공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제일 먼저 나의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고 노래를 저 동국대학교 교수 양주동 박사에게 가사를 부탁하고 자기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어머니 노래입니다. 어머니 노래입니다.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 어머니 날 노래.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여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었더라. 저도 어머님이 94세, 94살 잡수신 어머님께서 지금 완도에서 제 동생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마땅히 어버이날 가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방송한다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자식들이란 게 다 이렇습니다. 집 아프다고. 끝나고 또 가서 뵈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난 꼽고 불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무기명에서 제가 부다가 충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힘들게 사시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한생평을 바치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는 오늘날의 어머니들도 자식 학원비 되고 좋은 학교 공부시켜서 훌륭한 자식 만들겠다고 알바하고 다니시고 파출부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돈 모아서 그 비싼 과외비 되고 이런 한국의 현실에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항상 부모님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은 아는데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본다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잠시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어떤 소원과 욕망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모든 인간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늦게나마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웠던 그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고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기념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오늘 주제로 첫날 제목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일찍이 2000년 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어떤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실수가 많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명령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그렇습니다. 그건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서, 인생 낙오자가 되어서 슬프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의사가 이 처방전을 내려서 이 약을 드세요. 어떤 의사를 제가 보니까 꼭 드세요. 이거 꼭 드려야만 합니다. 부탁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당신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밥을 먹어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건강이 해치고 더 안 먹으면 병나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밥을 먹어라. 공부를 해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아니하면,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출, 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진받지 못한다. 내가 주 예수를 믿지 못하면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필연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냐면 너 망하는 건데 어찌할 것이냐. 가슴 아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만은, 이것은 반드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곡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낫다, 믿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어느 때는 자식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약을 지어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보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매를 때려가면서 먹이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도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어버이날 기념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우리 노인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참 눈물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야말로 거의 90도로 아니면은 110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살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절을 해야 되냐, 그런 좀 경망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인생에 고생만 많이 하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서 지팡이를 쥐고 땅에 다니면서 절하는 모습으로 다니는 그 모습이 참 서글펐어.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저도 70고개를 넘었으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이렇게 짧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버이날 기념이니까 제가 효도 캠프 때 자주 불렀던 그 판소리 하나를 들려드리랍니다. 판소리. 진도아리랑 한 대목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잘은 못합니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 사느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 문전세제는 웬 고겐가, 굽이야 굽이 굽이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진도아리랑의 한 대목을 불러드렸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면서 고개를 3번 넘어간다 해서 문전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전세제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학설이 사람은 태어나서 3가지 고개를 넘어야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고개는 어떻습니까? 고개는 넘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고개는 너무 어렵죠? 높은 고개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땀 흘리고 또 내려갈 때도 힘들고 올라갈 때도 힘들고 고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3가지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고기가 무엇이냐? 어머니 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고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잘 태어납니다만 옛날에는 많이 태어나다가 세상 빛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많고 낳다가 산모가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잘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잘난 사람 보고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잘났어요. 잘났습니다. 잘났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그것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세상에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산을 험난한 인생길을 갔다가 수십 년 고갯길을 넘듯이 힘들게 피곤하게 지치는 힘을 지쳐서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전세제라고 이 문 앞에 세제. 그래 이제 문전세제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잘났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 들으시는 분도 다들 잘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다. 잘났다. 나는 잘났다. 예, 우리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잘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나주셨고 내가 잘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잘나서 두 번째는 잘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버이들 잘 사셨습니다. 자동차에 치여 죽을 뻔한 것도 넘기고 사고도 넘기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넘기고 아파서 죽을 뻔한 것도 넘기고 지금 70년, 80년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 잘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잘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이제 잘 죽는 거 남았습니다. 잘 죽는 거 남았어요. 오늘 잘 죽는 얘기 좀 하랍니다. 예.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잘 죽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난 것은 다 잘나는데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났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부터 좀 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사는 얘기 합니다. 예, 잘 사는 얘기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4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 여기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승사자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잡아가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잡아가는 저승사자, 천국으로 잡아가는 저승사자. 지옥으로 잡아가는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는 흰 옷을 입은 남자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있는데, 천국에 보세요. 저승사자라고 하면 저승에서 온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4.16에 그 아이들이 죽으니까 꽃다발을 갖다 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이들도록 사고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늘나라.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늘나라 이야기하죠? 그게 하늘천자에다 하늘에다가 하늘천자를 쓰고 사자라서 사자를 붙이면 이게 천사입니다. 그래 저승사자는 천사예요. 그래 천사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천사,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어떤 분이요 아들이 형제인데 성도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니까 아버지는 아들은 근심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 생겼는데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시면 큰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서 왜요? 아니 어저께부터 저 창문에 저 사람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들 생각에 저승사자가 온 것을 생각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해지니까 헛것을 보는가 보다.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 정신 말짱하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남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뭔 옷을 입었어요? 검은 옷을 입었다. 그때 딱 깨달아지는 거야. 오, 저승사자를 아버지 눈에 보여주시는구나. 아버지, 저승사자가 아버지를 지금 지옥에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깜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찬송 부르면서 그때 배운 찬송 부르면서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가서 조금 매까지 들었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제가 저기 서울에 가서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얼마나 고집인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나에게 예수 얘기만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마라. 나 다른 건 다 좋다. 예수 얘기만 안 하면 너는 이쁘다. 차오간 예수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며칠 내로 돌아가실지 몇 달 내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천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가 3일 남았어요. 4일 전에 약속이 가지고 3일 남았어요. 그날부터 자매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 서울 북부에 나가시는 자매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근데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안양의 무슨 대학병원인데 갔어요. 갔는데 교회 다녀봤습니까? 아니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몰라요. 지옥 있습니까? 누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잡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나 어제 저녁에 저승사자 봤는데?
그랬어요? 까만 옷 입은 남자 두 사람이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자기 꿈에 본 사람을 내가 정면 이야기해버리니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전에 제가 그 사위를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었다고 해도 원체 강경하게 안 믿었던 분이고 교회를 안 나갔던 분이라서 어쩔까 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예수님으로 천국 가니까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해라.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유언하고 가셨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이 노인네 잘못 죽으려다가 지금 잘 죽게 된 거예요. 이 두 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 죽으려다 잘 죽게 된 거라고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잘났어. 그 다음에 잘 살았어. 그 다음에 이제 잘 죽어야 할 거 아니요. 이게 노인들 죽는 걱정 많이 하시더만. 아이고, 그냥 안 아프고 죽어야 할 텐데 그 얘기도 하고. 아이고, 그냥 어떤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막 잡으다가 막 어디 그냥 가만히 묻히다 덮고 막 쌈는디야.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어봤어, 내가, 노인들이. 그러면서 죽을 걱정은 하더라고. 죽을 걱정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잘 죽습니다. 이사 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죽. 야야, 말해라. 나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나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울지 말아라. 우는 옆에 딸이 우니까 너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놓고 왜 우냐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만나는 나 먼저 가고 너 나중에 오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잘 죽자.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자. 이제 잘 죽는 거 남았어요. 아시겠죠? 예, 죽여야 됩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이 풀무불. 이 풀무불은 어떤 불이냐면요, 용광로 불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포항에 용광로를, 포항제철에 용광로 견을 갔었는데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용광로에 가보니까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철광석에서 철을 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다 건져내고, 거기다가 이 고물상에서 가져온 고철을 마지막 섞더만요. 그래서 왜 섞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야 야물대요, 이게. 고철을 섞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쏟아붓고 산소를 갖다가 확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서 막 불이 확 끓어오르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한 30m, 40m 전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심정 같으면요 길거리 가서 아무나 붙잡고 지옥이 있다고 막 외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지옥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지옥 얘기하면서 특히 중년 이상 분들에게 지옥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 가진 분들을 고칠까 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런 분 만나면요. 이게 농약입니다.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지. 농약 맞네. 알면 뭐예요? 먹어보기 전에 알아야 돼요? 먹고 나서 알아야 돼요? 먹으면 늦어. 죽으면 늦는다고요. 죽으면 알지. 지옥에 왔구나. 아이고, 나 지옥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말했는데, 왔네, 지옥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지옥은요,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어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끔찍한 거예요. 이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 얘기는 가장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다.
나에게 자세히 좀 가르쳐 줘봐. 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잘 가르쳐 드리죠.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죽으면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끝나요? 끝나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대요. 그래서 제가 증거 좀 내놔보세요. 죽으면 끝나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나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증거 내놓으라니까요. 나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정말로 지옥이 없다는 증거를 누군가가 확실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요. 예? 예.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요. 제발 이거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지옥만 없다고 하면 나도 지금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뭔가 인생 이렇게 한 번에 지나가고 끝나는 거 아까우니까 뭔가 좀 해야지 않겠어요? 멋지게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없는 지옥 이야기에다가 내 인생 다 시간 보내고 뭐 하겠어요? 좀 증거 내놔보세요. 없어요. 아무 대책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떤 분이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 아버지는 계십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셨단 말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왜요? 5년 전에 끝나셨다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끝났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 믿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얘기는 제가 많은 논쟁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서울에 가서 제가 상당한 지식인을 만났어요. 노인 양반인데 그분은 상당한 그 서울에서 많이 배우시고 참 지식인인데 1대1로 만났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18살 많이 잡수신 분인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옥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한대요. 그래서 속에서 선생께서 인정 못하거나 말거나 지옥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말 안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색을 하고 지옥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너무나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은 그 불쌍한 사람들, 아무런 죽어서 벌 받는 것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옥이 없다고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니요. 지옥 있습니다. 바로 번복했어요.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모르는 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인이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42절에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그래요. 던져놓는다. 던진다고, 집어 던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요. 천국에 갈 때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집어 던진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는 것은 잘 죽는 거고 지옥에 집어 던짐을 당하는 것은 잘못 죽는 것입니다. 저기 잘 살았으니까 잘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이 많아요. 옛날 공자님도 나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다. 살아서리도 모르고 죽는데 어떻게 죽어서를 알겠느냐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심판.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 속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 받는다. 야, 이 사람아 못된 짓 하면 벌 받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벌 받는다고 해요. 제가 이걸로 전도한 경우도 많아요. 이 어떤 분이 예?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직장에서나 어디서 야, 이 사람아 벌 받네. 못된 짓 하면 벌 받네. 그런 말 해봤어 안 해봤어 그랬더니 자주 했대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분들도 충격받아가지고 이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은 왜 하지요? 재판은 세상에서 우리 재판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사람을 재판합니까? 죄를 재판합니까? 죄를 재판하죠. 왜 이렇게 너 잘생겼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또 당신 말이야 전준희 씨 양반장순이라면서 왕순이라면서 그런 말 안 합니다. 범죄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냐 안 죽인 거냐, 이 문제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 죄를 재판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판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처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합니까? 하고 달라들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판사가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왜 교도소로 보냅니까? 그래서 그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에 아파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책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수그러졌어요. 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의문이 있으시면, 이런 의문들이 있으시면요, 저 댓글에 쳐주세요. 끝나고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질문하는 자, 도전하는 자들이 믿게 되더라고요. 다 보면은. 그냥 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단언하시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다. 예. 근데 참 재밌어요. 제가 아주머니들에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지.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난 뒤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나 착하게 살았다고.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 뭐. 그래 놓고 또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건가 봤더니 저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는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를 자기가 내립니까? 결정을 자기가 내립니까? 판사가 내립니까?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네. 아니, 저기 옛날 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교도소를 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아주 오래된 고참이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제가 누굽니다 하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도소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자기 죄 안 졌대요, 사람들은요. 죄 안 졌대요. 죄인 아니래요. 그런데 판사가 다 죄인이라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인이냐 아니냐 결정을 판사가 내리는 거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 욕하는 거, 싸우는 거, 이웃집 사람과 비난하고 말다툼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죄인 한 명도 없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고 바로 제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 보여줬더니 그 아주머니 그 말씀 보고 믿었어요. 자기가 한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깜짝 놀라네. 깜짝 놀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정할 정자. 정할 정자.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심이 돼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 죽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멸망의 사망,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은요,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나무가 딱 분리되면 잘라버리면 나무 죽죠? 안경도 가운데 딱 분리되면 죽죠? 못 쓰죠? 분리되면 다 죽는 겁니다. 이 꽃도 잘라지면, 본체에도 잘라지면 죽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네, 이 전기도 저 스위치 딱 끄면은 분리되죠? 그러면 전기 어둠이 와버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죽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잘 죽으면은 하나님 만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기 때문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2021년 전에 세상에 주셨습니다. 왜? 이 일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멸망의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망의 지옥에 가는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의탁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3년을 1개로 이 땅에 사시다 가셨는데 30년 동안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친히 체휼하시고, 체휼은 겪어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같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인생들의 모든 아픔과 고뇌와 눈물을 같이 경험하시는 30년을 사신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에게 전파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용서하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서는요, 막무가내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피고를 이렇게 보니까 친구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그대는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그냥 용서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판사 옷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판사도 함부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용서하고 인생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서 인간을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시고자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잘 죽어야 된다고. 잘못 죽으면 전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박혀 죽어주시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인간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놀라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 죄 용서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썩을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저기 우리 전라도 쪽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에게, 모치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는데요? 죄 지었잖아요. 죄 지었지. 그 죄 지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딱 다 가져갔어. 그 죄 없는가요? 가져갔는데 뭔 죄가 있어? 그건 할머니 또 살아가면서 죄 짓잖아요.
나 그 얘기도 물어봤었어. 그러면 살면서 지는 죄는 어떻게 된대요? 그 죄도 다 가져갔어. 그럼 죄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남았어. 그 할머니 그럼 천국 가요? 그렇지, 나 천국 가지. 그럼 할머니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누구든지 만나면은 그 얘기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한날에 가셨어. 기쁨으로 가셨어. 그 할머니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 고통 안 당하고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나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성도들한테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또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아침 식사 드세요. 다른 때 같으면 하고 나오시는데 조용히 어머니 아침 식사 드세요. 안 나오시고 가서 보니까 그냥 누운 채로 그대로 돌아가셨어. 그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잘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뒷날에 가셨는지 몰라요. 판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교도소 보내고 죄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없으면 그는 집으로 보냅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교도소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이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 죽느냐 못 죽느냐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천국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뒤집어 쓴단 말을 했더니요. 어떤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강사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어떻게 받았는데? 아까 강사님이 죄를 다 뒤집어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10대 때 친구 두 놈하고 서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쫓겨다녔대야. 도망 다녔대. 그래가지고 여관방으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서에서 회의를 했대. 에? 야 어차피 우리 셋은 다 교도소 갈 애들이니까 우리 셋이서 뭐 다 갈 거 있냐? 혼자 다 뒤집어 쓰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뒤집어 쓰고 나머지는 구출운동, 구명운동 하기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가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수를 했대. 그래가지고 교도소가 있으니까 나머지 두 명이 바깥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끄집어내 줬대.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썼으면 나는 지옥 안 가는 게 맞다. 친구들이 내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나 그때 교도소 안 가고 내 그 호적에 빨간 줄 안 올라갔는데 내가 뒤집어 쓴 거 하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불현듯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 깨졌어. 나 구원받았습니다. 손을 잡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셔서 땅에 묻혀버렸어. 그러니까 내 죄가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죄인 아무개 나도 같이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묻히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땅에 묻혀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없어져버렸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없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셨다. 없애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 되었다. 죄 용서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거 못 깨달으면 지옥 갑니다. 지방일을 갔는데 40년 교회 다닌 권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권사님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난 뒤에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화를 내시길래 화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지옥을 가십니다. 권사님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다가 제가 다른 데 볼일 보고 와서 그때까지 화가 누르지 않았어요. 나보고 증명을 하래요. 분명히 나보고 지옥 간다 했으니까 증명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증명할 테니까 권사님 나에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정직하게 두 번 이야기하니까요 아주 침착해졌어요. 그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현재 권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죄인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죠. 죄인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그건 잘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왜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면서 왜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서 왜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구나 아니네 맞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죄인 아니구나 하더니 바로 그냥 구원받고 울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 몰라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나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따로 알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죄 짓는 거 따로 알아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면서 난 또 죄인이라고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우리 효도 캠프 때 자주 말씀드려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게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검정색입니다. 이 검정색은 뭐냐?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지내는 거예요. 전체를 다 검정색 지내는 이유는 뭐냐? 절반은 흰색, 절반은 검정색이면 절반은 죄인, 절반은 의인인데 다 검정색 지내는 건 뭐냐?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정색은 저는 말이야 흑심을 품었어. 그죠? 흑자 검을 흑자거든요. 검다는 뜻이에요. 속이 시커먼 놈이라고 하죠. 흑심을 품었다. 흑자 단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검정색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 검정 넥타이 메고 가죠. 검정 옷 입죠.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에 여기다 빨간색을 다 칠했잖아요. 전체가 그 뭐냐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고 시커먼 죄인이고 지옥에 갈 죄인인데 예수님 피 흘려 죽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나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게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일 왜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일 드릴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내일 빠지지 말고 오후 4시에 꼭 참석해서 구원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커먼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인이 아니다. 나 죄 용서 받았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아까 이브리서 10장 10절을 봤는데요. 그 다음 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기억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고 뭐 자네 다 용서했어 이해했어 괜찮아 우리 친구 사이에 뭐 괜찮아 그래 놓고요 나중에 싸울 때 보면요 너 옛날에 어떻게 했어 나한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죠? 인간은 기억을 다 못할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용서 안 해요. 속에 꽁하고 가지고 있다고 깔꾸리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고맙구나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 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는요, 죄 용서 받으려고 재물을 갖다 드려서 죄 용서 받으려는 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 죄 용서 받으려고 또 제사 지내러 갈 필요가 없이, 그러면 잘못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교회를 다녀도요, 잘못 죽는 사람들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 죽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잘 죽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고 끝났습니다. 다 갚았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였어요. 옛날 구약의 제사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따라서 봅시다.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시커먼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다 용서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이 피공로로 참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교회를 없이 10년 다니 요거 못 기다리면 지옥에 갑니다. 어떤 아저씨가 나는 예배당에다 십자가 붙여놓으면 모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늘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 매달은 거 왜 그런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뜻이군요.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재판을 받는 데는 반드시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큼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느냐 해결 못하고 죽었느냐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잘 죽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 보고 마지막 말씀으로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깨달은 날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참뜻은 내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신 것이었구나. 내 죄를 다 뒤집어서 죽어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그 고마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게 구원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셔서 천국에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